옆에 계신 분하고 이런 인사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인사말은 사실 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복음의 통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인데 복음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간곡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결혼들 많이 하셨고 아직 미혼된 사람도 있는데, 미혼인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하여튼 나이가 지긋하게 들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데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 자기 사랑 고백해요. 자기 사랑.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 이것만 가지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살아보니까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져야 될 사랑, 내가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상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을 해가지고 몇 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의 요점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점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시도하는데 이제 상당히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첫째, 관심의 사랑, 관심을 갖는 거요.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깊은 관심. 무관심이란 말이 있는데 무관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에게 한 100여 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그 부하들과 이런 치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백부장에게는 종도 있습니다. 종.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의 종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해요. 대체적으로 주인이 종을 사랑 잘 안 합니다. 종은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 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면서 사랑이 깊으냐 안 깊으냐 이것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면은 그만치 사랑이 많은 거고, 관심이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관심이 많으면은 부부간에 점심때가 되면 아이고 점심때가 되는데 뭘 잡수실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저녁에 만났다 하면은 좀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 지극한 관심. 사랑의 대상자에는 지극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극한 관심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돈 가지고 잠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지만 감동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이나 예언을 말하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슨 사랑?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많은 구제 사업을 해도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간이 없어서 주보에 성경은 다 기록인데 집에 가서 성경은 다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녀석이 미리 상속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허락만 다 써먹으면서 탕녀하고도 놀아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거지꼴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이미 상속 다 해줬는데 내가 그 상속 주기 위해서 얼마나 빼 빠지고 일을 했는데 그거 다 탕진했어요. 좀 속되게 말하면 이런 빌어먹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이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이 아들에게 가락지, 시간이 많이 가면요 손가락이 굵어질 수가 있고 체격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 아들이 입기에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그리고 신발을 늘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까지 준비해 놨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의 형되는 형은 이 동생이 돌아왔다니까는 얼마나 정죄를 해대고, 나 집에 안 들어간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나한테는 친구들과 더불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놈 돌아오니까 뭐 살찐 송아지 잡았죠? 안 들어가. 이 둘째의 큰 아들하고 아버지의 심정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속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돈 벌어본 적도 없고 객지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훈련, 연단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이 돈 줘도 이 아들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빈털터 돌아오겠구나, 이거 다 짐작을 하고, 그리고는 이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딱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누가 이렇게 반깁니까? 누가 반기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런 아들 돌아오면 얼마나 찍고 벗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 짖지 못하도록 송아지 고기 잡아주면서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사는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내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다 보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왈가불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전에 처음 개척할 때 은혜 집사님 집에 생일이 돼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 생일날 초청받아 갔어요. 근데 가서 밥을 내놨는데 밥이 다 설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밥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남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준비를 잘하다 보니까 이게 밥이 이렇게 됐네요. 자기 아내를 다 감싸니까는 이 생일 잔치에 찾아간 사람들이 안몸을 못하는 거예요. 이 관심, 아내의 심정을 다 헤아리고요, 대신 내가 다 카바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주님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종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예수님도 오시라 하고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의 장로들, 그 유대 장로들, 그 지역의 유지들이요, 그 지역에 다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들인데 이 어른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내가 궁직에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만나러 못 가겠는데 장로님들 좀 갔다 오시겠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거절 못하는 거예요. 거절 못하는 이유는 뒤에 책임적인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의 유지요 존경받는 장로들을 심부름까지 시키는 종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겠어요? 종 때문에. 이 유대 장로님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거역은 못하고 가면서 우리가 종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짓 해야 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백부장이 종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심부름 가는 장로들이 그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잖아요. 집사님, 장로님들,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잖아요. 재산이 다 날라가도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가족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종을 챙기는데 끝까지 책임지더란 거예요. 책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지난주에 부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제사장도 내려가고 레위도 내려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자기 물건 다 뺏기고 급한 죽을 지경 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도 그냥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이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이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리고는 자기의 그 임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인 치료를 좀 해서 감싸주고, 내가 타고 오던 나귀에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자기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짐 있다면 짐 짊어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밤에 잤던 그 주막에 다시 갔어요.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 좀 치료해 달라고. 근데 그냥 부탁하고도 가도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부탁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 밤에 이 강도 만난 사람 같이 자요. 같이 밤새도록 같이 자고 싸매주고 아프다는 거 다 열이 난다면 물수건 가지고 해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내 일정이 바빠가지고 계속해서 돌봐주지 못한 게 안타까워가지고 2데나리온을 주인집에게 주면서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고. 2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새 장정 하루 품삯이 얼마요? 잘 받는 데는 15만 원, 12만 원, 여자들도 한 10만 원씩 받는 것 같아요. 마늘밭에 가서 일하고 하여튼. 근데 2대는, 그러니까 많이 준다면 30만 원 꼴 되고 아니면 적어도 한 20만 원은 주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돈을 내면서 이 사람 치료해 달래요. 그리고 이 치료비가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은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반드시 치료비를 다 줄 테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이 사람 치료해 줄래요. 다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게 하는 사랑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책임이 아니고 무한 책임.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다. 무한 책임. 누구에 대해서요? 가족에 대해서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대요. 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마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이라고 하면 나도 한번 이런 사랑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무한 사랑을 통해 가지고 무한 사랑을 사랑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무한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랑 받고 나서는 이 사랑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 못할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가지요 안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냥 우리가 전도하면서 교회 오라고 이거 가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요 사랑 가지고 한번 써먹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에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노하우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 사랑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저 사람이 전도되고 안 되고는 둘째고, 내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존경하는 겁니다. 사랑은 존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종 하나쯤 무시할 수가 있어요. 종은요, 이 당시의 종은 그냥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동생인데도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종은요, 노예는요,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 그런데 이 백부장은 물건 취급 안 하고 자기 가족처럼 이 종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래도 당신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남자분들, 부인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날리고 자식 죽었어요. 집안 꼬라지가, 집안 꼴이 엉망이 됐어요. 그때 우리 부인이 당신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 다 날렸잖아, 자식들 다 죽었잖아, 당신 병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라도 이 백부장을 누구 하나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존경받는 백부장, 존경받는, 자기 것을 다 희생하면서 종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종이지만서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심정을 깊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해서 쏟아 부어주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세요. 가라고 하면 가고, 이 아픈 종을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고 다 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 백부장의 사랑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고쳐주셨어요. 집에도 안 오고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내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속 좁은 내 생각 가지고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수없이 제가 했어요. 근데 집사람한테 이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 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 가지고 안 돼요. 뭐든지 계산적인 내 생각은 하나님, 계산을 초월해서 예수님 사랑 그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 실천해 보겠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동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가을에 예수 믿지 않은 영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영천 제일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여